안녕하세요. 복된 하루의 시작입니다. 9월 22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한 문화씩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하루를 선물로 얻었고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으며 동일하고 공평한 평등한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건으로 이 문화 싸서 묻어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장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생명, 여러분 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라고 이것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마음껏 누리며 살 때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장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문화를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10골을 차지할 수 있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권세들, 축복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단, 그것을 가리켜서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하는, 언어라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죠.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전 세계는 약 5,300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언어까지 포함해서요. 그 중에 100만 명 이상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약 25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언어가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많은 언어는 어떻게 하다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말이라는 언어의 수단, 수많은 언어의 수단 중에 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옛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건 바벨의 이야기죠. 바벨탑 사건. 그리고 한 군데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본문. 이 두 가지의 본문이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 이 바벨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그들의 말도 하나였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어느 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그 탑을 쌓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요, 교만했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하나였던 언어, 하나였던 말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였던 언어, 하나였던 말을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징벌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서로 이해할 수 없게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갑자기 혼잡해진 언어와 말을 사용함으로써 서로가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더 이상 전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너와 나 사이에 장벽이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서로가 대화가 통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고요. 서로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마음이 통하지 않고 기본적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오해가 생기고요. 이제 서로 반목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어요. 자기와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서로 온 지면으로 각각 흩어져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 교훈을 시사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선명한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교만에서 비롯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였던 공동체, 하나였던 가정, 하나였던 교회가 어떻게 돼요? 흩어지는 것이죠. 분열되는 것이. 교만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뭐예요? 문제였다라고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서로가 대립하게 됩니다. 대화하면 할수록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된 스스로 받게 되는 징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바벨탑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죠. 같은 언어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교만하여 징벌을 받게 돼서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게 되었고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바벨탑의 이야기와는 달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 2장의 배경입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교만해서 흩어진 사람들,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장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적어도 15개의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고요, 각각 다른 15개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 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하나 임하시고 강림하셨을 때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15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고요, 15개의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강림하자 그들이 각각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되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우리의 각 사람이 사용하는 그 방언으로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15개의 나라에서,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15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의 강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자기 지방의 말을, 다른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한국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중국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일본말을 합니다. 각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순간 각각의 언어와 각각의 나라와 각각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로 말하고 하나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의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나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하게 되는 하나의 언어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것은요,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각각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각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를 온전히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생각이 달랐어요. 서로 나라도 다르고요, 생긴 모습도 달랐습니다. 언어도 달랐고요, 서로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교만했던 공동체, 그들은 한 언어와 말을 사용했지만 결국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었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공동체, 서로 이해했습니다. 서로 마음을요 통하게 되었고 서로 뜻을 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고 가정의 시작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선명한 언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벨의 언어이고 두 번째, 성령의 언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마음이 갈라서게 하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의 언어이죠. 반면에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고요, 서로 존중하게 만들고요, 서로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만들고요, 무엇보다 서로 둘이었던,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언어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는 바벨의 언어인가? 아니면 성령의 언어인가? 나의 마음의 근본은 과연 교만해지고자 하는 그 바벨에 있는가? 아니면 소통하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성령의 언어에 있는가? 과연 나의 마음은, 나의 그 행동의 근원은 바벨에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있는가? 우리의 교회와 가정, 과연 그 모든 공동체에서 나는 바벨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성령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바벨의 언어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오해는 깊어지고요, 편견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의 언어는 그 끝은요, 결국 혼잡하게 되어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요, 그 성령의 언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요, 우리를 소통하게 만들고요, 이해하게 만들고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한 문화, 시간, 생명을 살아갈 때,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은요, 한 번 뱉으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타인에 대하여 말할 때, 무엇인가를 말할 때 정말로 조심하고 신중해서 말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조언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게 하고 분열이 되는, 그 결국 바벨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신중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에도 룰이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권투 경기에도 룰이 있습니다. 절대로 뒤통수는 가격하면 안 돼요. 쓰러진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운동 경기에도 룰이 있듯이 우리의 말과 언어에도 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요,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언어여야 되죠.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지 않는 언어여야 됩니다.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면요, 상대방의 인격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 언어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살리는 말이고 살리는 언어고 일으켜주는 언어입니다. 오늘 한 문화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 가지의 언어, 두 가지의 말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의 언어이고요, 하나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과연 여러분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시겠어요? 죽이는 말, 파괴하는 바벨의 언어입니까? 살리는 말, 일으켜 세워주는 성령의 언어입니까? 흩어지게 하는 바벨의 언어인가요? 다시 화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의 언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령의 언어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언어를 사용할 때 비로소 둘이 되었던 것이 하나로 합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두 곳으로 나눠졌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여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어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축복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됩시다. 여호와 샬롬.